오늘 우리 아이가 교회에 와서 축복기도 받았죠. 여러분,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처음 예배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한 번뿐인 인생을 존귀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연습이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하게 살아야 되지요.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나눔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중심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긍정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처분까지 받게 됩니까?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한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 빼고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됐어요. 여러분, 그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출애굽 후 정확하게 말하면 약 38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그런 처분을 받고도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와 온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적하다가 땅이 꺼져서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연병에 걸려서 14,700명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물 때문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급기야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못 가는 처분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 불신과 불평과 원망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두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해서 홍해길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했다, 길 때문에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했습니까? 왜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됐습니까? 왜 우회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가데스에서 출발합니다. 에돔 땅을 통과해서 바로 가나안 땅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신을 보냅니다. 에돔 족속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땅을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과 남도 아닙니다. 에서의 후예입니다. 친척인 겁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거예요.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는데, 이 우회하는 게 보통 우회하는 게 아닙니다. 홍해길을 따라갔다라고 했는데, 이 홍해길은 어떤 길일까요? 홍해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겁니다. 홍해에 보면 뾰족하게 생긴 아카바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에시온 게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까지 쭉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홍해길이 얼마나 척박하고 힘들었는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우리에게 물이 있냐, 먹을 게 있느냐? 우리에게는 이 하찮은 음식밖에 없다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큰 문제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단호한 처분을 내리시는데 불뱀을 보내사 원망과 불평한 사람들을 다 물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합니다.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불뱀이 물러나게 해달라고. 그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다수결로 할까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장을 읽었는데 20장 끝에 보면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론이 언제 죽었습니까? 다행히 성경이 언제 죽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언제 죽었습니까? 출애굽한 지 40년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해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아론 장사 치르고 장례 치르고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째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21장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더 당황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 부모 세대의 실패와 비극을 똑똑하게 보고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또 그 길 가는 겁니다. 자기 부모 세대가 하나님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못 가고 40년 동안 유랑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까마득하게 모르는 사람들처럼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 길 안 따라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붙들러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답을 구하는데 주님께서 세 가지를 저에게 떠오르게 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속사람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분주함이에요.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너무 분주하죠. 두 번째는 사단의 미혹과 공격입니다. 세 번째는 내적으로 치유되지 않은 상처. 그리고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변화되지 않은 속사람. 이것이 우리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어떤 보이는 모습이죠. 그의 어떤 국적이나 그의 성이나 그의 신분이나 어떤 그의 신앙의 직분이나 그의 태도나 뭐 그의 직업이나 그의 혈통이나 뭐 이런 걸 말하겠죠.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그 사람입니다. 그의 내면, 그의 자아, 그의 인격, 그의 영혼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속사람이 변화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야?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너 할례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심이 속사람이 유대인 되어야 되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도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 속사람이 잘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편지하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성경은 우리 속사람 변화되는 것 대단하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 변화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 어렵습니다. 맨날 그 자리입니다. 일부 전진하는 것 같으면 어느새 일부 후퇴에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성장도 진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신 것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속사람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서봐야 속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광야는 우리 속사람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안락한 침대에선 속사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안락한 침대 같은 환경에선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안락한 침대에선. 그가 광야에 던져져 봐야 그 속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내가 원하는 길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다르구나. 이거 깨닫는 장소 아닙니까? 그거 깨닫는 게 왜 중요합니까?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생각 붙들어야 합니다.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하신 건 다 실패고요. 주님이 하신 것은 다 성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을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성들이 행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행진합니까? 성막에 구름이 움직여야 가는 겁니다. 성막에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하루도 한 달도 아니 1년도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성막에 떠오른 구름이 움직이면 가는 겁니다. 아니, 답답합니다. 아니,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멀지 않습니다.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걸리는 겁니다. 성막에 떠오른 구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때는 3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을 거라고요. 어떨 때는 5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을 거라고요. 미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훈련하시는 겁니다.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 붙들어야 된다.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생각 붙들어야 된다. 그거 훈련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의 속사람이 바뀌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완고한 자와 육적인 욕망,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출애굽 2세대에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어요. 세월은 갔는데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갔는데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사람 바뀌셨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는 게 뭡니까? 속사람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그들은 그렇게 됐을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의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다 마음에 상처가 있지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금요 마더와이 집안이 종강을 했대요. 그리고 그분들이 종강 기념으로 우리 목회자들 다 밥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저는 상당히 그분들이 이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저 일산까지 가서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밥을 맛있게 먹고 차를 마시기를 원하는데 그 옆에 카페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 부근에 일산 광림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카페가 생각이 나길래 거기 갑시다 하고 이제 일산 광림교회 카페로 다 갔어요. 이제 차를 주문하는데
다들 미리 만드는 차를 주문을 하는데 그 냉장고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음료가 딱 눈에 띄는 겁니다. 저는 저걸 먹을게요. W자로 시작되는 음료인데 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 얘 몸에는 안 좋은 거고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이제 마셨어요. 여러분, 그 음료가 수입산 음료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음료보다 한 3배 정도 비쌌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걸 잘 못 먹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데. 제가 어느 날 제 아내하고 그 창고형 마트에 갔는데 그 음료를 파는 겁니다. 박스채로 팔아요. 조금 저렴한 것 같아가지고 그걸 한 박스를 사갖고 와가지고 놀라운 사실은 며칠 만에 제가 다 먹었다니까요. 한 40개 정도 들었는데 며칠 만에 제가 그것을 다 마셨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돈 없어서 내가 저거 못 사 먹었는데 돈 있으니까 내가 원 없이 먹으면 며칠 동안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지해요.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무시합니다. 아이, 그까지 상처쯤이야.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자기를 학대합니다. 자기를 억압합니다.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숨겨요.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이 상처 해결해야 합니다. 이 상처,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는 통로입니다. 그 상처가 우리 속에 쓴뿌리가 되게 하고 그 쓴뿌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가로막게 만드는 것이에요. 더욱이 이 상처를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생겨진 쓴뿌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서 내 자녀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쁜 게 이어지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먹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물었더니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준 여자가 그랬다고.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자기 자녀에게 이어집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 물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가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쁜 것은 이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학대를 겪었습니다. 고역을 겪었습니다. 그때 그 안에 바로를 향한 원망, 불평, 거역의 마음이 쓴뿌리가 가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광야 가서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또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게 그대로 그 출애굽 2세대에게도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부모 세대가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고 마는 것을 똑똑하게 보고서도 그 길을 또 가는 겁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상처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속에 쓴뿌리로 남아서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그것이 그 자녀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상처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스스로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진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 다시 한번,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 여러분, 사람은 생긴 대로 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이 자라난 환경과 그 사람이 받은 상처와 그 사람이 자라난 어떤 영향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생긴 대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할 것 없어요. 그냥 생긴 대로 논 겁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쓴뿌리가 그 속에 있어서 그는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미워하고 증오해봐야 나만 손해입니다. 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긴 대로 놀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고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언젠가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신기한 차가 있어요. 서울에 큰 버스인데요, 미국 그 스쿨버스 같이 생긴 버스예요. 약간 좀 신기하게 앞에가 튀어나온 버스 있잖아요. 초록색 버스인데 그 버스에 크게 써놨어요. 다 그런 거지 뭐.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크게 써놨더라니까요.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죠 뭐. 용서하는 거죠. 세 번째, 이 출애굽 2세대가 그렇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광야길을 갈 때 공급해 주셨던 양식 만나입니다. 아니, 그게 왜 하찮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정확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런데 하찮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을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는 눈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토마스 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클 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규장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던 책입니다. 제목이 지루함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영문 이름이 벌링이죠. 벌링. 아주 따분한, 지겨운, 지루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일상이 얼마나 지겹냐라는 거예요. 때로 따분하죠.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같은 밥을 또 먹습니다. 같은 회사에 출근합니다. 같은 사람 또 만납니다. 같은 일을 합니다. 같은 시간에 퇴근합니다. 집에 와서 또 같은 식탁을 대합니다. 또 같은 시간에 잠자리 듭니다. 매일 그렇게 쳇바퀴 도는 것 같잖아요. 그래, 따분하고 지루하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은 그 삶이 너무나 따분해서 일탈에 빠져들기도 하죠. 마약 중독, 성 중독, 불륜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내 인생이 너무나 따분하고 지루해서. 그런데 마이클 켈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따분하고 지루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돌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그 눈이 열리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가 그 얘기하면서 재미난 예를 하나 드는데, 사울이 당나귀 찾은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사울이 아버지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야, 당나귀 잃어버렸다. 당나귀 찾아라. 그래서 종과 함께 당나귀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당나귀가 집 뛰쳐나가는 일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잃어버린 짐승 찾으러 다니는 일이 일상 아니었겠습니까? 사울이 그랬을 거란 말이야. 아이 자식, 또 나갔어 이거. 그러면서 당나귀를 찾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당나귀 찾으러 어디까지 갔냐 하면 숲이라는 동네까지 갔습니다. 멀리 갔어요. 아버지가 당나귀 걱정이 아니라 내 걱정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려고 했더니 한개간 종이 말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이 숲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사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죠. 놀라운 사실은 그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십니다. 내일 베냐민 사람 하나가 찾아올 거다.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내가 세울 거다. 그러니 그에게 네가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 찾아가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 사울의 따분하고 지루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 당나귀 또 나갔어 이거. 그러고
찾아다니나 보는데 그 지루하고 따분하게 여기는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일상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이 은혜로 가득합니다. 제가 어느 날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했어요. 고개를 숙이는데 세상에 느껴보지 못했던 통증이 허리에 팍 찾아오는데, 와, 이게 문제인 게요, 허리를 피지도 못하고 굽히지도 못하고 옷은 말할 것도 없고 양말도 못 신고 꾸부정하면서, 그때 걱정, 걸어 다닐 때 누가 날 치면 어떡하나, 누가 날 건드리면 어떡하나, 이게 막 치면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게 앉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한번 억지로 누우면 돌아 눕지도 못하고. 그때 느꼈던 마음이 있어요. 야, 걸어 다니는 것만도 은혜다. 중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두 발로 걷는 거다. 기적이 하늘을 나는 것, 바다를 걷는 것, 그게 기적이 아니라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게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그 광야길, 척박한 길 가는 거 따분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야, 이거 따분하다, 지루하다, 매일 내리는 만나도 하찮은 일상이라고 여겼어요. 자기들이 통과하기를 거절하는 그 에돔의 거절도 아주 따분한 일상 아니었겠어요. 저 자식들은 맨날 저래. 우리가 친척인데 말이야. 그래서 자기들이 가는 길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40년 광야 생활이 끝이 왔지만 그저 원망하고 불평만 했던 거예요. 그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방황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들을 안 돌보시는 겁니까? 세밀하게 돌보셨다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민수기를 다시 쭉 읽어보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와요.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는 처분을 받게 된 때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골짜기 길로 가지 마라. 거기 아말렉 사람들이 있다. 홍해 길로 가라. 여러분, 그렇게 불신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길로 가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골짜기로 가든 광야로 가든 홍해 길로 가든 신경 쓸 거 없어요. 저 같으면 신경 안 썼을 거예요. 야, 지긋지긋하다. 불신, 불평, 원망도 한두 번이지. 무슨 길로 가든 무슨 상관이세요? 골짜기로 가든 광야로 가든 상관할 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짜기 길로는 가지 마. 거기 아말렉 사람들이 있어. 홍해 길로 가야 돼.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돌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아니,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가나안 땅 못 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그게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십니까? 어떤 분이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 몸의 가치를 계산해 봤대요. 그랬더니 놀랍더라는 거예요. 안구 하나 가는데, 눈 하나 가는데 1억이래요. 눈이 2개니까 2억 아닙니까? 신장 가는데 3천, 심장 가는데 5억. 이렇게 따져보니까 우리는 다 51억을 갖고 있대요. 우리는 다 51억 자산가예요. 아멘이 별로 없네. 우리는 다 51억 자산가예요. 여러분, 신장 하나 망가져 보세요. 앞이 캄캄합니다. 일상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하루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감사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출애굽 1세대도 불신, 원망, 불평. 출애굽 2세대도 불신, 원망, 불평. 그게 그들의 역사였어요. 그들은 그래서 사실 불뱀에 다 물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달게 하시고, 노뱀을 달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사실을 예표하는 거죠. 불뱀에 물려서 죽는 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죄에는 대가가 있다. 죄는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라는 사실을 예표하는 거고,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산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산다 라는 사실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어요. 그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의 쓴뿌리 뽑아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얼마나 그들을 절망하게 만듭니까? 우리 속사람 바뀌는 것도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 되게 하셨어요.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새 창조를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만날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아십니까?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 2세대하고 똑같잖아요. 출애굽 1세대하고 우리가 똑같잖아요. 아니, 더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까?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의 강 안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은혜의 강물이 흐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복 있는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 1세대, 2세대보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마음 바뀌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지 못하에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우리 삶의 자리를 고통의 장소로 만들며 살아갔었습니다. 일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알지 못하고 불평과 불신과 원망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오직 은혜로만 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강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